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외쳤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날 새벽에 아침에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좀 더 있고 싶었죠. 조금 더 시간을 나누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나도 좋지만 너도 좋겠지만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는 것을 가서 얼른 가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사건을 언급하는 구절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자, 두 제자가 그날이요, 같은 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서로 오늘 있었던 얘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옆에 쭉 같이 가다가 짐짓 모른 척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글로바하고 그 함께 가던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당신 혼자 이 얘기를 모르는 거요? 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끝에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글,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련된 모든 글들을 낱낱이 찾아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길어졌어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다 가고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져가고 함께 우리가 여기서 유숙하면서 저녁 식사를 합시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축사하고 떡을 떼는데 그때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구나 하는데 없어지신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오는 길에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자리로 바로 일어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11제자하고 그 제자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지금 그 순간.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그러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아까 누가복음에 얘기하던 그 순간이에요.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을 정도로 다시 안 오잖아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또 언제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을 소탕할 대대적인 그런 소탄 작전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호기를 좀 부렸어요. 짐짓 모른 척하고 사람들 누가 알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갔었죠.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사람들이 알아봐갖고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거 피하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부정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가까스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주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였지만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놓고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문을 열어드린 적도 없는데, 근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장소 나타나셔서 그 한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염려로 꼭꼭 걸어 잠근 그 인생에, 마음 문을 다 잠그고 있는 그 인생에 예수님 오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한가운데 주님 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물론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그냥 문안 인사가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이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진짜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의례적인 인사라고 착각할까봐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짜 샬롬, 참된 평강과 평화에 관한 선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평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 샬롬에 대해서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나 봤더니 찾아봤더니 지난 3월 달에 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첫째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없는 게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어요. 인간에게 평강이 없다. 네. 있는 걸 왜 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길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방법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세 번째로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평강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 평강을.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말씀은 이 평안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 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이 평안의 실체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내 것처럼 누리지만 실상은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내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고쳐서 이렇게 먼지 털어갖고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없었는데 생기는 거예요. 없었던 지구가 생기듯이, 없었던 달과 별이 생기듯이 우리 안에 평강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으로 인해 실제로 놀라운 변화들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형국이냐면 완전히 위축되어서 그냥 짜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았다는 표현이 있죠. 쫄아도 보통 쫀 게 아니에요. 그냥 바짝 쫄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갈릴리 촌구석에 자란 배운 거 일자 무식인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신학 교육을 받았고 모세오경을 달달 배우고 수많은 경전들과 그 해석서들을 다 아는 자들이고 하브루타라는 토론식 교육으로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에게는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책 잡아서 신학적으로 완전히 공격하려고 하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여기 신학 교수들이 쫙 있는데 설교한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도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큰 소리는 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본래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던 자였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그 태풍 앞에서 두려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도대체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혼자만 쿨쿨 주무십니까? 그리고 깨웠던.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는데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죽인 그 무리들이겠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하, 2번 타자로 베드로 해야 되겠다. 베드로를 잡았어요. 손과 발 묶어서 이제 내일이면 교수형이에요.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죽는데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교수형이 아니라 암으로 죽는다. 만약에 내일 사망 선고 받았다. 오늘 잠이 오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어찌나 그 감옥에서 쿨쿨 잤던지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찔렀다. 옆구리를 쳤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옆구리를 콕 찔러서 깨웠는데 그때도 잠이 안 깨서 해롱해롱해가지고 천사가 이끌어갖고 저 감옥 밖에 딱 이렇게 세워놨을 때 그때야 정신이 차려져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나요? 베드로의 것이었어요? 아니요. 그는 큰 소리는 뻥뻥 쳤지만 결정적인데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담대히 물 위로 발을 내딛긴 했지만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평강,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 안에 없던 평강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선포하실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한 평강은 항상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전쟁 중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왜 우리가 불안해요? 암이 정복 안 됐으니까. 만약에 암이 정복됐다. 암 걸리셨어요? 암이세요? 이거 먹으면 다 나요. 약국 가면 그거 판다. 여러분, 그러면은 암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죠. 암이 정복되는 날 암으로 인한 불안은 떠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백성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 순간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평화가 없죠? 전쟁 중이니까.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원수를 져도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그렇죠? 한 사람만 원수 져도
분해서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서 잠이 안 오고,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생각하느라고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잠이 오겠어요? 왜 우리가 불안해요? 불안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 죄를 정복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화평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위대한 승리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제자들이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아, 유령이 아니시구나. 다행이다. 유령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그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셨구나. 죽음도 우리 주를 붙들지 막지 못했구나. 죽음도 그를 막지 못했다면 무엇이 그를 막겠는가? 우리도 살겠구나. 그와 함께한 우리도 살겠구나. 이런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눈속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없는 데 있다고 상상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개선 장군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실제적인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내 안에 평강이 없으세요? 이 평강을 주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 받으시고 누리시고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보내셔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 있는 것과 보냄받아서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40세의 모세는요, 스스로 바로 앞에 맞서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죠. 도망갔죠. 40년을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근데 40년 이후에 80세의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섭니까? 여러분, 나이는 더 들었어요. 주름살이 많아졌고, 몸은 더 쇠약해졌고, 가진 것은 없고, 말하는 능력도 떨어졌고, 여러분, 진심으로 그는 바로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40년 후에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위세와 그의 위엄과 그의 당당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짤막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 그 놀라운 주님이 성취하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언하시며, 두 번째는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파송은요, 제자들의 인생을
인생 전체를, 역사를 바꿀 엄청난 중요한 선언이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에 등장합니다. 모든 복음서는 지상 명령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이 지상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단지 우리에게 하달된 상부의 명령 그 이상인 거예요. 모든 제자들과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영광과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셨나요? 하찮은 종 한 사람을 보냈나요? 괜찮은 종 하나를 보냈나요? 아니요.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줘서 왜 보내셨나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셨고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 올리셔서 하늘과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고 경배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이거예요. 마치 그렇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것은요, 내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가 일하는 그 매장에 사장님이 어느 날 그 성실한 종업원에게 어느 날 퇴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내일부터 이 매장 책임지고 한번 운영해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예? 야, 내가 살다가 내 인생에 뭐 밟았다. 뭐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아니죠. 드디어 기회는 왔다. 와, 날 신뢰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일만, 돈 받고 하는 자기 일만 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 매장과 비즈니스 돌아가는 모든 걸 신경 쓰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하는 태도와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달라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달라요.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뭐 교회든 이 책임자가 가장 하찮은 일을 하더라고요. 종업원이 하찮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누구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꼭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보여요. 누가 할까요? 책임자가 해요. 사장이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빠 엄마가 그 가정을 군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제일 하찮은 일 누가 합니까? 쓰레기 누가 버려요? 화장실 청소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는 일 누가 해요? 잔디 뽑는 거 누가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사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찮은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 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아직 그냥 종업원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장의 인생을, 책임자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요 책임감 있게 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을 해요. 다른 인생이죠. 다른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쩌다가 여기 이런 인생을 사네. 내가 시드니까지 왔네.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시드니에 왜 왔겠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지. 안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드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손꼽는 도시인데 왜 왔겠냐고요? 실패해서? 쫓겨서? 망해서? 아니,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여기에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주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섬겨야 할 일이 있고, 전해야 될 말씀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하라고 여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냄 받은 제자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주님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스스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내가 필요해서 왔다. 내가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러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상관되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제들이 성도들이 고해성사를 하면 그것을 듣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제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표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예요. 자, 여기에 사죄하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듯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의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표현 그 하나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바이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큐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리고 성경 통독 하시겠죠? 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죄 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다고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하시나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죄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선언이에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주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의 죄를 사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또 따로 있다면 이런 말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럴 때 잠깐만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죄사하는 권세가 실제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사도들도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후에 그런 신학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사하는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서신서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텐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죄사함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열심히 행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열심히 선포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명확하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죄 사함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 중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주변에 적어도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 책임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도 한 번 할까 말까 한 전도 집회를 올해 2번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팀장님만 아멘 하시는 거. 그 이상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매주 하셔야 돼요. 매주 전도 집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한 주 나오고 안 나오더라도,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순회는요, 항상 빠지지 않고 매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늦게 나왔어요. 모든 순회는 항상 전도 대상자가 있기를,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 순장은 신경 써주세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돼요. 데려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전도하고 또 애들이 전도해 갖고 맥화리 전도해서 버커밀 하이스쿨 아이들도 오고, 지금 제가 프라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친구는 수련회도 왔어요. 12학년 시험치인데 걔가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라 의대 지원생이에요. 근데 걔가 수련회까지 왔잖아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세요. 어떤 혹자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은 이 뒤에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끌어와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예고편으로 조금 주시고 나머지 전부를 그때 이제 오순절 때 왕창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왜냐하면 본래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게 전혀 어색한 상황이 아니에요. 세 번째,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최초로 성령 강림이 그 개인에게 임하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렇죠? 예수를 구주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성령 받는다는 표현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강력한 은사가 부어지는 그런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또 어떤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인격의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얘기를 복잡하다고 치면, 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사모한다고 말 안 해요? 성령 사모하십니까? 하시죠. 예, 성령을 사모한다고 말하는데, 성령 강림이 오직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면 그 말은 전혀 의미 없는 말이 돼요. 이미 받은 성령을 왜 또 사모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길 원하듯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어떻게 실제로 임하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느냐, 이 사도들처럼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주의 평안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가르치며 전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오남성 말글학교 부모교실을, 제가 부모 학교를 하는데 올해는 교리 공부를 해요. 요즘에 이제 어제 삼위일체, 어제와 지난주 삼위일체를 했는데, 제가 삼위일체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이상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 양식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그냥 어떤 내 기운을 북돋아주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 음료 마시듯이 성령이 와서 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로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평강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보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더욱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것을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그의 제자는, 그의 사명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이 교회의 실체고 주인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런 주체예요.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번져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실제의 사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따라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가서 전하라. 아멘.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